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섭리의 시간이 주는 유익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빅피처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빅피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과 목적을 이룰 때에 그 과정과 방법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 크게 그리는 그림을 바로 빅피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가운데 전문 영역에 있거나 전문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통찰력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진행되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과 시야는 각자의 분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감당했을 때에 그 일들 속에 전문 분야를 구축했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각자의 삶과 인생을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한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분야 가운데 통찰력을 얻을 때에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으나 큰 그림이 없는 사람, 즉 지금 이 일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한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왜 하는 거야? 이 일이 왜 지금 필요한 거야? 이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리더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과 방향을 잘 이해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빅피처의 그림이 바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총리로 세우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다행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가정총무가 되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 중에 살아나가게 될 술관원장에게 내가 억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왕궁에 가 있을 때에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의 억울함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술관원장이 잊어버린 2년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술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린 것은 바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성경 전체 가운데 또한 요셉의 인생 전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빅피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영역을 넘어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간섭하시며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순간의 다른 공간과 모든 만물 가운데도 우리 각자의 인생과 또한 모든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섭리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불평하였다, 짜증을 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였다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들어간다면,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억울함을 겪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었을 텐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억울하고 불평했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 고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요셉의 총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입술을 통해, 요셉의 인생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었구나, 섭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구나, 섭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나는 일이, 지금 당장 내게 처해 있는 일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절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미처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유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새라고 표현하셨을 때에 그 참새의 수가 엄청나게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추수철이 되어지고 추수를 한 이후에는 집단 사이에 참새가 가득 있다가 인기척이거나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면 한꺼번에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가 쫙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새 한 마리라는 것은 그 많은 떼 중에서,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단 하나의 그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참새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세신바 되어지고 그 세신바 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이 참새보다 귀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땅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바로 나의 백성 너희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좌지우지되거나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또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의탁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견고한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여러 가지 인생이 있지만 그 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간 상태 가운데 성실과 진실로 일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외모도 출중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맡은 일들의 성실과 진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지고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향해서 요셉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의 인생 가운데 모든 기준과 판단이 바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이러한 유혹과 또한 동침을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판단과 결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한가 옳은가 아름다운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태도를 끊임없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욕심이 있다면, 욕정이 있다면, 욕망이 있다면, 죄의 본성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고 있다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유혹하는 이 여인에게, 날마다 유혹하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태도 가운데 온전하고 견고한 중심이 있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고꾸라지는 일들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루셨는가? 왜 이 일을 발생시키셨는가?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심적으로 연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연약하거나 육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생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 속에 이 모든 세상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있다라는 그 선포 가운데, 그 태도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는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삶의 기준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속에 나타난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으신 능력이 뛰어난 유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으나 그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2년의 시간 동안 술 관원장이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풀려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가 놀랍게도 바로 왕에게 나아가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라는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총리를 풍년의 7년과 흉년의 7년을 다 감당하고 그 이후로도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국의 부통령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그 나라 가운데 정치 지도자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마 30년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관계를 맺고 또한 그 안에서 정치적인 싸움들을 잘 이겨내고 어느 라인에 잘 서야 되는 것까지 해결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 역사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감옥에 갇힌 그 2년, 즉 정치의 감옥 가운데 갇혀서 왕궁 가운데 있던 모든 신하들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함께 그 인생 속에 총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감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궁에 있던 신하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왕궁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말미암아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 역할을 할 때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경험들을 듣고 왕궁의 상황들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은 어떤 성향인지 또한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다 들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은 가운데 그것이 연합되어지니까 그가 총리, 즉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그가 역할을 감당함에도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한 다른 노예로서 그 땅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정치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의 2년의 시간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 속에 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따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감옥에서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니까 그가 2년 뒤에 나타났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나는 당장 내 앞을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이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 가운데 뽑힌 가운데 왕을 섬길 수 있는 위치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화가 나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요술사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꿈을 풀 수 있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의 처소로 들어와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 그 꿈을 해석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더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섭리의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리와 공동체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섭리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인생 끝까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며 책임져 주시며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섭리의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승리하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섭리의 하나님을 만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유익이 무엇이냐? 또한 우리가 섭리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선명한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풍년의 7년이 왔고 이제 흉년의 2년이 왔습니다. 흉년의 2년이 온 동안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기근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애굽 땅에 와서 총리 앞에서 곡식을 구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자신을 향해 복수할 것이다 라는 걱정과 불안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또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향해 민족을 형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목적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섭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 이루실 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결과적으로 나타내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지도보다 나침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지도는 거의 불필요한 상태 가운데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바람이 불거나 또한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길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침판, 북극성이나 태양이나 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여러분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세워진 인생, 하나님으로 붙잡힌 인생, 섭리의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선명한 목적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할 뻔도 여러 번 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생 가운데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결승점이 있습니다. 또한 등산을 할 때는 정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사는가,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섭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처지와 문제와 환경 속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섭리의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 이것을 의지하며 의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견고한 유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부으신 능력이 뛰어난 유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루실 목적이 선명한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섭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유익들을 누리고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견고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